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오실 거다 이랬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심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신정왕국의 백성들은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팔복의 내용을 봐도 세상 사람과 너무 다른 우리 컬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심판을 이길 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죠.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있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이고, 그리고 또 온유한 자이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주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살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신정왕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라 그러는데, 이게 카르디아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중심기관으로 감정이나 욕망, 의지와 결심을 만들어내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쨌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는 뭔가 하면 인간의 영혼의 자리로서 지정의를 포함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온 인격이 모여있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참 마음이 참 좋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인격이 참 훌륭하다, 이런 뜻이고, 저 사람은 마음의 쏘가지가 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이 별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결단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먼저 이 마음을 살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살피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요, 참 고상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상하다는 말 아시죠? 그 사람을 쳐다보면 대단히 고상합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 쳐다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영 마음이 엉망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막 개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고요, 의지도 없고요, 살아갈 그런 재미도 없고, 하여튼 영 그렇게 아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왕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먼저 살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신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엉망인데도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를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자체가 잘 안 돼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졌어요. 그럼 실패한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좌우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신앙생활 조금만 해봐도요, 이 말씀 다 압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딱 드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중심을 볼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중심을 갖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데요. 여러분,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은 정말 이 마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왕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성공 앞에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구를 위한 기념비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입니다. 여기에 큰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서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자기 이름을 높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보다 훨씬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중심을 살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심을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피셔야 돼요. 저도 요즘 계속 살피고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내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중심을 살펴보니 이게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될 때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살 일은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또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또 잠들기 전에도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또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살폈어요. 마음을 살펴보니까 내 안에 삶의 동기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순물이죠. 그걸 그대로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불순물들이 있는 걸 제거해야 우리가 청결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 막 쓰레기가 가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되죠. 우리 진교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정선엽 집사님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는지.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청소해 주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만약에 청소하시는 분이 없다, 지저분하기 짝이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 살펴보니까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되죠. 이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게으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한 마음들,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마음들, 그 방치해두고 있으면 그게 결국 내 영혼을 잠식시켜서 내 영혼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훨씬 더 밝아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보이고 그 보이는 것들을 다 청소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 살펴서 드러나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청소하는 거, 그게 정말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다시 한번요. 육과 영의 온갖 뭐에서요? 더러운 것에서 뭐를요? 자신을 어떻게 하자고요? 깨끗하게 하자. 오늘 성경 본문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럴 때 이 청결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카다로스라 그러는데, 육신적으로는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진 상태를 말하고요, 영적으로는 죄가 없는 순결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죄가 없이 깨끗하고 우리의 정신이 맑아서 아주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청소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겨져 나가는 이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열매가 아름답죠. 야, 저 사람은 말도 참 이쁘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쁘기 때문에 이쁜 말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제 말이 험악하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주 악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 독하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말이 이쁘세요? 악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악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말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말이 이쁜 사람은요, 그 마음도 이쁜 거예요. 말이 악한 사람은 그 마음도 참 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이 거칠고 악하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적시로 주님 앞에 깨닫고 제거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서 청결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저는 성경에서 한 인물을 보았어요. 그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댔어요.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어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옆에 천사가 앉아있죠. 예. 다 여러분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가치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 뭘 쌓고 살아가는가.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선한 것을 쌓는데요, 불순물들이 보이면 적시적시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집은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좋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깨끗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가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더러운 마음, 내가 이게 정말 약한 마음,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니까 회개가 되죠. 그러니까 막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잘못된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은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일부터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내일부터 착하게 사라집니까? 본성이 약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진짜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길이 뭐냐? 철저한 회개와 성령 충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밭에 알곡만 다 이렇게 농부가 뿌려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가라지가 막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제 이게 산책을 하다가 저 들판을 보니까 진짜요. 어떤 밭은 가니까 가라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곡만 쫙 있더라고요. 그 어떤 밭은 가보니까 아니 가라지가 막 중간에 듬성듬성 올라오는데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라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니 알곡만 심어놨는데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와서 뿌려놓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원수가 툭툭 던져놓는 그런 가라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밭에서 가라지가 막 자라는 거죠. 알곡보다 더 높이 자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라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알곡보다 높아요, 키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훨씬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마음들은 왠지 더디 가는데 악한 마음은 왜 그리 우리 마음속에 빨리 자리를 잡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가 가라지를 던져 놓을 때마다 그거를 우리가 품지 말고 그 가라지를 제거하는 거, 이게 바로 청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승리자가 됩니다. 악한 원수막이 제 아무리 건드려도 자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서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을 원수마귀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면요, 싸우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청결해지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화평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에 할 주제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원수가 툭툭 던져놓는 가라지들을 내 안에 다 받아들여서 거기 높게 자라도록 만들지 말고 그것을 다 청결하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만 쌓이는 그 멋진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한 마음, 악한 마음,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운한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가 완벽하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서운한 말이 툭툭 들려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탁 들어오면 그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내가 독해지더라고요. 저 원래 독한 사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독해져요. 그걸 자꾸 묵상하면.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원수가 주는 마음이구나. 그리고 그를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의 물로 씻어 제끼면 내 안에서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받는다.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다는 여기에는 세 가지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몇 가지가 들어있다고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금방지게 담대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좀 보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나를 보는 자는 죽는다. 그리고 나서는요, 모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모세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요, 그 위에 지나가시고 등을 보여주십니다.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죠. 모세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이야기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을 봄에도 죽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이미 여러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떼쓰지 마세요. 하나님 안 봐도 지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보기. 그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밤모섬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봤는데요,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안 죽죠. 살려주시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복입니다. 저를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쓰여졌던 이 헬라어가 호라오인데요, 호라오라는 건 뭔가 하면 눈으로 본다는 블레포의 의미가 아니고, 이 호라오라는 것은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진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꼭 진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이 호라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줄 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지셔야 돼요.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 지저분한 걸 가득 넣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네 마음부터 한번 청결해봐.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고 맛보고 느끼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마다 그게 바로 맛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체험하는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마음이 청결한. 그 마음이 청결한 게 정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은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지 말고 나 마음이 더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요한이 직접 보고 만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체험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살아계시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고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금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맛본다는 의미가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은요,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복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복.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안 믿는 사람 앉혀놓고 제가 지금 설교할 때요, 이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지금 내가 한국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근데 여러분은 놀랍게도 지금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여기 위에서 쭉 보니까요, 여기도 전부 다 말씀을 다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입술에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멘하기를 주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백을 그냥 하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내 아멘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듣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복입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뭘로요? 계명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왜 이래 대답이 희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셨습니까?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은 이 말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났죠. 여러분 간단한 것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그 말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 유력이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이 복을 매일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마음을 살피면 그 내 마음이 어떠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좋은 거 쌓아놓으면 좋은 게 나오는데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살피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마음을 살피는 중에 불순물이 드러나면 다 제거하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는 그 가라지들을 내 마음에 품고 알곡보다 높이 자라도록 방치하지 말고 넣는 순간에 적시로 깨달아 그걸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태워지면 마음에 있는 가라지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진짜인 것을 삶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도록.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 소리 괜찮네요. 여러분 이걸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까요?